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철학자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실화입니다. 1985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 강당. 3,000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단상에는 2명의 학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62세의 앤서니 플루 교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이 철학자는 5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전 세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었고 그의 이름 석 자만으로도 무신론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35세의 게리 하버마스 교수,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이 젊은 학자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13년간 1,300장이 넘는 노트카드의 부활에 관한 자료를 모았고 박사 논문도 이 주제로 썼습니다. 오늘 밤의 토론 주제는 단 하나.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는가? 무신론의 거장과 부활의 증거를 연구한 변증가. 이 둘의 만남이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우정의 시작이 될 줄, 그리고 무신론의 아이콘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줄,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회자가 토론 시작을 알렸고, 먼저 하버마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무신론의 대가 앞에서 어떤 논증을 펼칠까요? 플루 교수의 인생 이야기는 1923년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앤서니는 매주 일요일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갔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15살 되던 해 앤서니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고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젊은 앤서니는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플루는 더욱 확고한 무신론자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옥스퍼드에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매주 소크라틱 클럽이라는 모임을 주최했는데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플루는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루이스의 논증은 날카로웠지만 플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루이스는 훌륭한 작가이고 뛰어난 변증가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를 참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한다. 1950년 플루는 자신의 첫 주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신학과 반증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만약 어떤 주장이 반증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 신의 존재는 반증될 수 없으므로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플루는 단숨에 철학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30년간 플루는 수많은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무신론의 추정, 신과 철학, 합리적 동물 등 그의 책들은 전 세계 대학에서 읽혔고 그는 무신론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플루가 미국 대학들을 방문했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대학 서점에는 C.S. 루이스의 책들이 한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플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루이스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구나. 하지만 플루 자신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신론 저서들도 같은 서점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1985년 2월 텍사스주 댈러스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의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플루는 무신론 진영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플루는 한 젊은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게리 하버마스였습니다. 하버마스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플루 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저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플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철학자인가요? 예, 저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플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활이라 흥미롭군요. 당신은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나요? 하버마스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휴문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으려면 그 증거가 매우 강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증거가 바로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루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공개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버마스는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영광이 빕니다. 석 달 후인 1985년 5월 두 사람은 리버티 유니버시티 강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3,000명의 청중 앞에서 역사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마스가 먼저 논증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명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매우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채찍질을 39대 맞습니다. 로마군이 사용한 채찍 끝에는 뼈 조각과 납 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맞으면 등의 살점이 찢어지고 극심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손목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몸무게가 아래로 처지면서 횡격막이 눌려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가 찢어집니다. 결국 탈진과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하버마스는 계속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이것은 심낭 삼출액과 혈액이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플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버마스는 다음 논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후 목격 증언들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버마스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플루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단 환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교수님,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집단 환각은 극히 드물며 발생하더라도 기껏해야 2~3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환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500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환각을 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버마스는 마지막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50일 후 오순절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결국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톱으로 잘렸습니다. 하버마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위기가 오면 진실을 말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봤기 때문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 5명의 철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했습니다. 4명이 하버마스의 승리를, 1명이 무승부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5명의 토론 전문가들도 3대2로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플루는 하버마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버마스 교수, 당신의 논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당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버마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플루 교수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날이 20년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토론 이후 플루와 하버마스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지만 점차 대화 주제는 넓어졌습니다. 신의 존재, 기적의 가능성, 과학과 신앙의 관계. 1990년대 후반 플루는 현대 과학의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우주물리학 분야의 발견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플루는 한 생물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DNA 구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연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DNA는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코드입니다. 플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간의 DNA 한 세트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인쇄하면 1000권이 넘는 백과사전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4가지 화학 물질 A, T, G, C의 배열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강연자는 화면에 DNA 이중나선 구조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0과 1 대신 A, T, G,
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는 강연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DNA의 정보는 어디서 왔습니까?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으로 이런 복잡한 코드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강연자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것은 진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복제 가능한 생명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DNA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강연자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과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플루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생 철학자로 살면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유추를 통한 논증. 만약 A와 B가 비슷하고 A가 특정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B도 같은 종류의 원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만든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따라서 DNA도 프로그래머, 즉 지적 설계자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플루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거부해온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후 플루는 하버마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게리, DNA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정보는 항상 지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DNA의 정보도 지성적 원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마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니, 당신이 증거를 따라가고 있군요. 당신의 지적 정직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DNA만이 플루를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플루는 생명의 자연 발생에 관한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려 시도했습니다. 1953년 밀러 유리 실험에서는 원시 대기 환경을 재현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플루는 깨달았습니다. 아미노산은 생명의 구성 요소일 뿐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요. 벽돌이 있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듯이 아미노산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목적성이었습니다. 생명체는 스스로를 복제합니다. 번식은 생명의 핵심 특징입니다. 하지만 무생물인 화학 물질이 어떻게 번식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까요? 플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물질은 목적을 가질 수 없다. 목적은 의식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생명의 목적성은 어디서 왔는가?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의 원동자, 즉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생명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 부동의 원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세 번째 충격은 우주물리학에서 왔습니다. 2000년대 초 플루는 우주의 미세 조정에 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물리학자는 설명했습니다. 우주에는 몇 가지 기본 물리 상수들이 있습니다.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우주 상수 등입니다. 그는 화면에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만약 중력이 현재 값보다 조금만 강했다면 별들은 너무 빨리 타올라 생명이 진화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조금만 약했다면 별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달랐어도 원자가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주상수는 더 놀랍습니다. 만약 현재 값에서 10의 120제곱분의 1만큼만 달랐어도 우주는 탄생 직후 붕괴했거나 너무 빨리 팽창하여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 건가요? 물리학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10의 120제곱분의 1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주 전체를 동전으로 가득 채우고 그중 하나에만 표시를 한 다음 눈을 가리고 정확히 그 동전을 집는 확률과 같습니다. 플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엄청난 행운으로 존재하게 된 건가요? 물리학자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중 우주 이론을 제안합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는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중 우주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플루는 서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중우주론. 그는 평생 증거를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들이 증거 없는 다중 우주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중 우주론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다. 증거 없이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신앙이다.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따르면 더 간단한 설명은 설계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플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율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정말로? 2003년 1월 플루와 하버마스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세 번째 토론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청중들은 플루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단호하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토론 중 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거가 다른 어떤 종교의 기적보다 질과 양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다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청중들은 놀랐습니다. 무신론의 대가가 이런 발언을 하다니. 토론이 끝난 후 플루와 하버마스는 커피숍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플루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게리, 나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네. 최근 몇 년간 과학적 발견들을 보면서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 하버마스는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플루는 계속했습니다. DNA의 복잡성을 보게. 그것은 분명히 정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경우에서 정보는 지성에서 나오네. 책을 쓰려면 작가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머가 필요해. 그렇다면
DNA라는 생명의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버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 문제도 있네. 과학은 아직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해. 화학 물질들이 저절로 모여서 스스로 복제하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것은 마치 태풍이 폐차장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잉 747기를 조립한다는 것과 같아. 플루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미세 조정. 게리, 이건 정말 놀라워.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어. 그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버마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토니, 당신이 평생 말해온 원칙을 기억하세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플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증거들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어떤 방향입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버마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하십니까? 플루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명성 때문이야, 게리. 나는 50년 넘게 무신론의 대변인이었어. 내 책들은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 내가 입장을 바꾼다면 그들은 배신감을 느낄 거야. 내 학문적 유산이 무너질 거야. 하버마스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토니, 당신은 학자입니다. 학자의 의무는 진리를 찾는 것이지 명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플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버마스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C.S. 루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유신론자가 되었고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플루는 미소 지었습니다. 루이스. 그래, 그 사람도 비슷한 여정을 겪었지. 토니, 진정한 지성인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용기입니다. 그날 밤 플루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증거를 따라 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할 증거만 찾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증거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DNA는 설계되었다. 생명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우주는 정교하게 조율되었다. 이 모든 것이 지적 설계자를 가리킨다. 플루는 펜을 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성을 위해 진리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명성을 포기할 것인가? 그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별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분명 진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플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다. 증거가 이끄는 대로 가겠다. 2003년 가을, 플루는 하버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게리, 나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네. 무신론자로 남아있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하버마스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토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문제는 결단이야. 무엇이 두렵습니까? 플루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동료들이 나를 배신자로 볼 거야.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내가 노망이 들었다고 할 거야. 그들의 평가가 진리보다 중요합니까? 아니, 물론 아니지.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플루는 웃었습니다. 자네는 항상 핵심을 찌르는군, 게리. 2004년 1월, 플루는 다시 하버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게리, 나는 결정했네. 어떤 결정입니까? 나는 이제 유신론자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니, 정말입니까? 그래, 정말이야. 나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야. 증거가 너무 명확해. DNA, 생명의 기원, 우주의 미세 조정. 이 모든 것이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가리켜. 나는 그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힘과 지성을 가진 존재로 보내. 하버마스는 감격했습니다. 토니,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게. 나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야.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야. 다만 이 우주를 설계한 초월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야.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토니. 게리, 자네와의 20년 대화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네. 고맙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증거를 따라온 겁니다. 나는 단지 함께 걸어준 것뿐입니다. 2004년 5월, 플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전향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81세의 노철학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제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50년 넘게 저는 무신론을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과학적 발견들은 저로 하여금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DNA의 복잡성,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주의 미세 조정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플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저를 유신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 원칙에 충실할 뿐입니다. 발표 후 무신론자 진영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플루가 노망이 든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플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신이 멀쩡하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정신을 찾은 것 같다. 전향 발표 후 플루는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물리학자 제럴드 슈레더의 해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슈레더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이 놀랍도록 현대 우주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의 창조, 대기의 형성, 육지의 출현, 식물의 등장, 동물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탄생.
이 순서가 과학적 발견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루는 하버마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게리, 성경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네. 만약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정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거야. 하버마스는 답장했습니다. 토니, 당신이 성경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니 기쁩니다. 하지만 압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탐구하세요. 2007년 플루는 로이 바거즈와 함께 되어 이즈 어갓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부제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마음을 바꾼 이유였습니다. 책에서 플루는 자신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휴을 따르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휴은 기적을 부정했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휴 자신도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증거에 비례하여 조정한다고. 이제 증거가 바뀌었다. 아니, 증거는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DNA의 복잡성을, 우주의 정교함을,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플루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을 믿는다. 부동의 원동자, 힘과 지성을 가진 존재. 그분이 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현재 내가 도달한 결론이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환영했고 무신론자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플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마음을 바꿨냐고 묻습니다. 나는 답합니다. 늦게라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영원히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버마스와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고 때때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번은 하버마스가 물었습니다. 토니,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회의적입니까? 플루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게리, 나는 부활의 증거가 다른 어떤 종교의 기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네. 질과 양 모두에서 뛰어나지.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무엇이 어렵습니까? 평생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 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적을 부정하며 살았어. 하지만 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네. 하버마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토니. 진리를 향한 여정에는 때가 있습니다. 2010년 초 플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87세의 노령이었습니다. 하버마스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통화에서 플루가 말했습니다. 게리, 나는 곧 죽을 것 같네.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비록 모든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았어.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진실한 탐구자를 이해하실 거야. 하버마스는 목이 메었습니다. 토니, 당신은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게리. 자네와의 20년 대화는 내 인생의 축복이었네. 2010년 4월 8일 앤서니, 플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버마스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앤서니,
플루 교수는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증거가 자신의 신념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루 교수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 진리의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보다 진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버마스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플루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리, 자네와의 대화가 나를 변화시켰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플루 교수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지성인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하버마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젊은 대학원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플루 교수님은 결국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하버마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끝까지 유신론자였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요? 그는 진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플루 교수의 전향이 무신론 진영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까? 하버마스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플루 교수의 전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50년간 무신론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증거 앞에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과학이 신의 존재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마스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플루 교수가 지적 정직성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버마스는 서재에서 플루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20년간의 우정이 그 편지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플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게리, 자네는 나를 논쟁의 상대가 아니라 친구로 대해 주었네. 그것이 내 마음을 열었어. 만약 자네가 나를 적대시했다면 나는 방어적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자네의 친절함과 인내심이 나로 하여금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네. 하버마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변증학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진리는 강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통해 나누어지는 것이구나. 오늘날 앤서니 플루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회자됩니다. 많은 대학에서 그의 전향을 사례로 가르칩니다. 무신론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배신자로 봅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용기 있는 탐구자로 기억합니다. 플루의 마지막 저서 되어 이즈어갓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나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신이 계시를 주시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후 세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이 우주를 설계한 지적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 DNA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래머가 있다.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 있다. 조정에는 조정자가 있다. 생명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에는 목적을 부여한 이가 있다. 나는 늦게나마 이 진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여러분, 앤서니 플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지성인은 증거 앞에서 겸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대중의 비난을 무릅쓰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평생 배우고 성장합니다. 플루는 81세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습니까? 증거가 우리의 신념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앤서니 플루와 게리 하버마스의 20년 우정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도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